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3일 온가정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비 소식이 있으니 오늘은 잠시 골목길 청소는 쉬어가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가 바로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쉽게 말해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런데 왜 너만 좋은 직분을 맡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을 외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맡은 대제사장직에 대한 시기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고라와 모세, 고라와 아론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그들은 사촌 관계였습니다. 잠깐 직계도를 살펴보면 레위에게는 총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게고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들은 모두 레위의 아들로서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의 물건을 나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각각의 외우는 방법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르손. 게르손은 게으르기 때문에 주로 천 종류를 옮겼습니다. 외우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게으른 사람은 천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뭘 들었다? 천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휘장, 덮개, 천막 같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고핫은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막의 고귀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성소의 물건들이죠. 언약궤, 등잔대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아들인 므라리는 무거운 것들을 들었습니다. 성막의 기둥, 성막의 받침대, 성막의 널빤지 같은 크고 무거운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이 3명의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가운데 어느 아들의 자손일까요? 모세와 아론은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이었습니다. 문제는 고라 역시 고핫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뛰놀던 사촌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하고 출신도 비슷한 사람이 어느 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일반 제사장도 아닌 그냥 평범한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녀들만이 이어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고라가 표출한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들만 고귀한 직분을 감당하느냐? 당시의 레위인들은 성소의 출입이 불가능했고 성막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역할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빠져 죽습니다. 이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불에 타서 죽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14,700명의 백성들도 연병으로 죽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12개의 지팡이를 준비하여 각각 지파별로 그 위에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셨죠?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에 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피어났습니다.
싹만 피어난 것이 아니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온 백성들 앞에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민수기 18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제 박소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부분과 오늘의 내용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그 해법을 깊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제사장과 레위의 역할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그들의 정확한 역할 분담과 그들의 정확한 사례비까지 제도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확한 역할 규정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성소와 제단의 모든 직무를 담당합니다. 오직 이들만이 가장 거룩한 곳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봉사하지만 제단이나 성소의 깊은 곳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레위인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위라는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든 레위인의 직분이든 모두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례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의 사례비가 8절부터 20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제물과 요제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거제물은 위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고 요제물은 좌우로 흔들어 바치는 제물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첫 번째 소산으로 얻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곡식의 첫 번째 열매,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짐승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 사람의 경우에는 돈으로 대신하여 받았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로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사례비로 받을 수 있었지만 절대로 이것만큼은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제사장들의 분깃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레위인들의 사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인들의 사례비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 생활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수고하는 대가로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회막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막 안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그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회막에서 대신 일하고 11조를 사례비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들은 그 11조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11조의 11조인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된 레위인과 제사장의 갈등은 민수기 17장을 거쳐 오늘의 본문 18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심으로써 그들의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작은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갈등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와 당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와 당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와 당회가 중심을 똑바로 잡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청파동 교회는 담임 목사와 당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이며 교회 안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존경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파동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도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파동 교회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우리 청파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